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제사장 유임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그 제사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래서 유임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7일간 유임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유임식이 7일 동안 마치고 8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그런 직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들은 7일 동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제사예요.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아론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오늘 같으면 아마 좀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 한 번 드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 게 있어요. 제사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22절 보면 바로 아론은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사들이 비로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과 함께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모두 바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치고 나서 또 아론과 모세는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마치고 나서 두 번을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사를 마치면서 축복하고요. 한 번은 회막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제사, 우리 예배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의미사고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그래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셨다는 말이 없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예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 최종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아론의 복을 기대할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의 주관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복의 수요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받는 복도 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것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복도 그 주관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담에게 복 주시고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이시고 복의 주관자이시고 복의 수여자이십니다. 아론이 두 번이나 백성들을 축복한 것은 아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고, 아론은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축복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아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신 거죠. 우리가 민수기 26장 22절에 26절 보면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아론에게 가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데 4개라고 한 사람을 지칭하는 1인칭. 너희 무리 가운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그러면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개개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 마음의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심정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아론을 통해서 주시겠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예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제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축복함으로 그 예배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와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선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바로 그 증거로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을 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다 제단에서 태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예배 놀랍지 않나요? 구약의 예배는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럼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물론 이곳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이 지구상 어딘들 하나님 안 계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도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여러분 가정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계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내 주셨냐는 거죠. 나타내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론은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라 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 복을 선포한 것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22장 6장 24절 2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만 읽습니다.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복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을 선포한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정말 평안한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면요. 하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예배가 연락해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최소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대표기도 하고 안내하고 뭐 여러 가지가 순서 있잖아요. 같은 자리. 그걸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나를 향한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일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곳일까요?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배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내가 그 예배를 받고 그들에게 이렇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 현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가 단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마음이 감동되고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소통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으시고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복도 있지만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복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 또한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바르게 살면 복받을 거라고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복받을 거라고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면 자선을 베풀면 내가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여기저기 다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죠.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게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필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찬송가 1장 가사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 이건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누구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 끊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 받은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거 작을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더 멋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미 모든 길을 다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 가운데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그 복이라도 다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한다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셔도 못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물론 예배는 복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우리가 구약의 제사도 반드시 마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다는 응답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항상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예배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하면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예배가 훨씬 더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예배는 몇십 분 동안 막 일어서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러게 역동적이에요, 우리 예배가. 구약의 예배는 정해졌잖아요, 완전 틀이. 그래서 너무 기계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메마른 예배 행위 같아요, 구약 예배는. 근데 구약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배자들과 함께 하셨고 놀라운 방법을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에 설교 없습니다. 구약의 예배에 노래 없어요. 간증 같은 것도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찬양대도 없습니다. 반주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배, 제사, 그 예배자들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임재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 예배의 형태, 형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23절, 24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서로 반응이 있잖아요, 예배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이런 일들이 그들의 제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단지 어떤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구약의 제사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복잡한 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바로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예배 형식을 웅장하게 꾸미고 예배 가운데 찬양대가 정말 찬양을 화려하게 잘하고 웅장하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 자체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내 주세요. 근데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 예배를 바람직하게 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나타나고 누구는 나타나지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나타나시고 하세요. 어린 아이까지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중심이에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해도 정말 그런데 피하라고 있어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 어떤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론은요 오늘날 목회자와 같아요. 이걸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는 겁니다. 목사가 손을 들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똑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린 그 11시 예배, 오늘 11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마치면서 목사가 손을 두고 축도할 때 내가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 마치면서 축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했다가 축도할 때 그냥 살짝 빠져나가요. 다른 사람 보지 않게. 그럼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 어떤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우리 열린교 예배 현장에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거기에 어찌 복이 없겠습니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물론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내가 몰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하나님과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런 함께함이 있을 때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손에 쥐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돼요. 감각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걸 더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함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막힘이 없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요, 사모하시고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살펴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예배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다음 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풍성한, 임재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